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도 바울의 감사였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배운 것에 감사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에 감사했었고, 또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로 인하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항상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꼬르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항상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묘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었으니까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 들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한 명 딱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무찔렀다는 사실. 그렇죠? 예레미야 기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뭔가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깨우지 않습니까? 예, 언제 기도하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도 이런 정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좀 일찍 끝나는지, 아무튼 제 기억에 제가 밤에 잠을 잔 게 아니라 낮에 잠을 잔 기억이 나요.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낮에 잠을 잤겠죠. 그냥 혼자 농땡이 치고 잔 건 아닙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귀신 흑암이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속에서 귀신과 싸웠죠. 그리고 막 기도로 물리치고 있었어요. 너무 그 꿈이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눈을 딱 뜨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너무 꿈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계속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흑암 꽂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걸었더니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방금 차 사고 났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시다가 좀 급하셨는지 1차선 내려야 되는데 버스가 2차선 가까운 데 내렸대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못 보고 버스가 우리 어머니를 덮쳤는데요, 우리 어머니 정면에 꽉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병원에 계신데 치아만 좀 흔들리지 얼굴은 괜찮아 자빠지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낮에 잠을 자니까 피곤해서 잤겠죠. 하나님 나를 깨워가지고 기도해.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시공간으로 초월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언약 성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을 있잖아요.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데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예,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한다?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고백만 아리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요,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5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현장,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늘 평생을 살아갈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가지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말씀은 생명 그 자체죠.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이 뭘까요?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설, 창세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그 창세기 1장 1절과 3절 8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여러분 구약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교회 다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이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기도도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믿음.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기도라니까요. 표현.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기도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세 가지 단어를 꼭 좀 각인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2,3,7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와 서밋이라는 단어가 꼭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2,3,7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면 치유가 뭡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변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바뀌라는 거예요. 변하고 바꾸고 찾을 거 찾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밋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가 다 이거라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흐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전도의 흐름.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부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 모든 것 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흐름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저는 제자가 아니고 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7,000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왔다가 그저 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제자로 꼭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자 여러분, 우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은 제자이고, 전도의 흐름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 한 사람을 파송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가정에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5가지 기초라니까요. 다락방, 미션은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주교회.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 제자,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왜 이 흐름을 강조할까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째,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현장 그러면요, 나에게 뭔가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것을 인식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탁 닥치게 되면 그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상태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 단에서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병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앙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뭐 이제는 뭐 미국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머나 세상에 할 정도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심각한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제가 또 어제 무속인 관련된 일이라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한 어떤 A라는 여성이요, 되게 공고했나 봐요. 근데 무속인이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 문자에 너무 마음이 위안이 돼가지고 무속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대요. 자기 어머니도 병원에 있는데 힘들고 하는데 위안을 받았대요. 그래들이 뭐 구태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보냈대요. 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랬죠. 그러니 또 당신에 들어있는 안 좋은 기운을 풀어야 된다고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무속인이. 그때 그 귀인을 만났대요. 그리고 잠자리를 가졌대요. 그래야지만 뭐 된다나. 참 황당하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분명히 프로필은 여자였는데 그 무속인이 자기가 잠자리라는 그 무속인이 남자였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여기서요, 이 세상에 겉은 멀쩡하지만 공고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요, 겉은 멀쩡하지만 저는 카이스트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거기에 또 뛰어내리다 이런 제목 본 적 있으세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학생들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러면 그 현장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의 흐름은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우린 계속 여러분,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복음과 신비, 말씀, 나, 하나님 중심, 내 중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요, 이 5가지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흐름입니다. 이건 뭘까요? 나라는 세계복음화겠죠. 하나님 목표이죠.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라는 하나님 목표예요. 그럼 나라의 흐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후대에게, 우리 미대, 우리 렘넌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이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갖고 있는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때와 기간은 우리가 알 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이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 위해서 열심히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민족 시대예요. 선교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무조건 갔어요. 근데 지금 가는 것보다요, 우리가 가는 건 전부 다 큰 대도시만 가잖아요. 사실은 다 밀림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예,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요, 저녁에 자다가 모기 새끼가 한 마리가, 모기는 새끼예요, 아주 그냥 나타나가지고 웽웽거리면 잠을 못 자요. 그럼 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걸 잡을 때까지 저는 못 자더라고요. 그럼 불을 다 켜고 문을 닫고 빨리 모기 향을 핍니다. 그럼 어떨 땐 2개도 펴요, 그냥. 그럼 이게 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모리채, 그 전기채 아시죠? 그거 붙잡고 온 집안을 탁탁탁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 결국 얘가 튀어나와요. 그때 얘를 잡아가지고 지직 소리가 나면 그때 잠을 자. 좀 여러분, 아마존 가셔서 하루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끔찍합니다. 제가 웃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교의 모습 가운데 제가요, 파주도 가보고 중부대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많이 지금
우리나라도 유니버시티가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뭐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뭐 세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다민족. 그래서 다민족을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훈련시키고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그것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요, 회당을 갔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회당은 뭡니까? 교육하는 기관이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성전은 예배드리고 회당은 뭐였냐면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쳤다니까요. 이 선교의 흐름 다민족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기도의 5가지 제목을 꼭 생각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하나 한번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듣던 날로부터 기도를 그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듣던 날로부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그치지 아니하고를 찾아보니까 아주 구칙적이고요, 반복적이고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하늘에 먼저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뭐 기도부터 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너희를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든 신령한 총명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 마음,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게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굴 뽑아 쓰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관심은 제자에게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가 가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어떻게 한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복음적으로 선택하시고 복음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판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총명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믿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단단하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골로새 교회 뭐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문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 지식 들어왔어요.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서에 뭐가 들어왔다가요? 비판이 들어온 거예요. 18절에,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천사승부 이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정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내용이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예,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을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창조의 목적 그대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언약적인 존재. 말씀을 놓치면 죽어요.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게 주께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하는 찬양이 계속,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아세요? 그 찬양 계속.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세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고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냥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냥 재산 내 거 내놓으라. 예? 그래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점이 먹다가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차라리 종으로 쓰면 좋겠다고 그냥 기어들어온 놈이에요. 그 놈은 아주 그냥. 예?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 잡고 송에 가락지 끼우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 기뻐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기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손을 얹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순간순간 주님의 기쁨이었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잊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이라는 여러분, MC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참 은혜가 됐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찬양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으로 틀어놓고 그냥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춤을 춘다네요.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쁘십니까? 찬양하시면 기쁘세요? 네. 그럼 기쁨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성경에는요, 의의 열매도 있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맺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도 맺읍시다. 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특히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예, 모든 이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 입술의 열매,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 순간순간 돌아옵시다. 사실은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한 주간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 주야 역시 나는 안 됩니다, 이번 주도 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탁 맺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꼭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 꼭 뿌리가 내리셔야 되고요. 세 번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진짜 이 잘하게 채우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꼭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광의 힘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놓고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우리 둘을 모르는 제3자가 봐도 어떻습니까? 기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예요.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성들이 뭐죠? 온 교회 모든 백성에게 친송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좋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나가는 모든 모습에 멋지다라는 인상을 우리는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역,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24일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력,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가지십시다. 그럼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임받던 모든 사람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열린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해요. 그 인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얻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힘, 이것도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고요. 또 현장에 나가면 어렵고요, 밖에 나가면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세트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를 꼭 찾으세요. 사람이 정말 기쁘면요,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로 한 게 쫓겨가지고요, 여러분, 그쵸? 예,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드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3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 속에서도요, 고난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 처박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다니까요. 광야로 도망쳤을 때도요,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리고 엔딩의 굴 속에 또 들어갔을 때는요, 시편 142편에는요, 주는 나의 피난주시여 살아있는 사람 중에 분기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의 힘이 나에게 있다면, 기쁨의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응답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골세 교회인데 비판, 정죄, 세상 것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네. 세상에 나가서도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또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하필 이름이 박영주예요. 한참 웃었어요. 하필 이름이 박영주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깔깔대고 웃다가 기도할게요. 흑암 결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뭘 보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 이 힘이 여러분들의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 이게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이죠.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기뻐했어요. 무엇 때문에? 빛 가운데로 부르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DNA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 그럼 성도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피값 주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이 기업이 뭡니까? 이것은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버님의 재산이 누구 거 됩니까? 그 국가에 갑니까?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유업받을 자의 여러분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자와 여러분들은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엄청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네,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여러분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그걸 놓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재산 많은 것, 그 유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 것? 내 것. 믿으십니까? 이걸 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찾아가는 맛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좀 어렵게 살았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생각하면 흑암의 역사죠. 돈만 벌면요 흑암이 다 가져가요 항상. 예? 아버지가 그냥 실수하셔가지고 다 가져가. 예.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집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저가 전도사가 됐으니까 방 한 칸을 주시는 거예요. 지하. 거기 이불만 딱 가지고 숟가락 밥그릇 몇 개 들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저에게 삐삐가 생겼어요. 삐삐. 빨리빨리. 얼마나 행복하든지. 어느 날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핸드폰.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장가를 간 거 있죠. 이야 기적이에요. 기적. 제 별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그리고 양말은 하얀색이다. 저는 하얀색을 입어야지만 깔끔한 줄 알았어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양복은 맞춰서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간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차를 주셨어요. 차. 이야 물론 첫 차는 20만 원짜리 폐차할 거를 인수해가지고 탔지만 그 차 한 1년 타고요 산타페를 주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그 산타페 얼마나 기뻤는지 찬송 부르고 가다가 박아가지고 또 위에 이렇게 열리는 거였거든요. 찬송 부르고 그냥 가다가 박아가지고 또 고생했죠.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 부르셔서 너무 기뻤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 집도 주셨어요. 물론 뭐 내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은행 집입니다. 국민은행 집이지만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바두고 있어요. 신앙생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네, 새롭게 하셔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복 받은 사람.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한 분, 우리 그분이 주유종이 되셨는데 그분한테 간증한 게 있어요. 되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돈을 주시니까요. 와, 그냥 가락시장에서요. 그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 친척이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 해라. 너 어려우니까 너 하라고 줬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집만 찾아오더래요. 희한하죠. 나중에는 꽉 차가지고 여기 먹을 게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쓰레기통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뻥 뚫린 거 여기다가 동그란 거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먹더래요. 이제 거짓말 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돈 세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돈을 다 샜는데 나중에는요 돈을 셀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물질을 많이 줬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신앙생활 가운데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 놓고 뭘 감사합니까? 흑암의 건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세상의 문제를 다스려 나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사무엘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늘 기도 속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속에 기도 속에 거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 지식으로 안 돼. 내 생각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이게 헷갈리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사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가는 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저리 가는 모든 길 가는 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자라서 하나님 힘을 가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